오늘 말씀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이 배만 이를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네,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에는요, 손에 막 땀을 쥐게 하는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그러니까 항해의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물론 흥미진진한 건 편하게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거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의 입장이겠죠.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로 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예. 바울이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봤듯이 가이사랴 감옥 그리고 예루살렘의 이제 예루살렘에서 잡힌 후에 이제 2년 이상의 시간 동안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다가 마지막 총독이었던 베스도에게 이 바울이 황제에게 항소를 해요. 황제에게 항소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로마의 시민법에 따르면 로마법에는 로마의 시민의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른 지역에서 재판을 받다가 이 재판이 나한테 좀 불리하다 싶어서 황제에게 항소를 하면요, 반드시 로마로 가서 황제 앞에서 이 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법을 이용해서 이제 바울은 마지막 수단이었겠죠. 로마로 가는 그 길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요 28장 15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로마로 가는 길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쭉 담고 있는데, 오늘은 그 본문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이렇게 훑어가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니까요, 혹시 뭐 성경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찾아보시면서 따라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가 아니라 이제 사도행전의 설교는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고요. 이제 앞으로 2주간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렇게 바울이 이제 가지고 있는 복음을 뭐라고 정리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수님도 그랬고, 예수님이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게 예수님 첫 번째 선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선포인 그 하나님 나라의 주제를 바울이 심화시켜 갖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거의 2년에 걸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저희가 살펴봤는데, 그걸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가 한 2번에 걸쳐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주는 좀 정치 영역에서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이 말씀을 전체 마무리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사도행전을 좀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27장 1절부터 살펴볼게요. 총독 베스도가 호송의 임무를요, 황제 부대의 백부장이었던 율리오한테 이제 일임을, 로마로 가는 그 길을 백부장인 율리오에게 일임을 해요. 근데 여기 나오는 황제 부대란 그 당시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의 부대의 명칭이었습니다. 영어로는 코올트라고 하는 단위인데, 이 코올트라는 단위는 백인대 6개로 구성된 부대였어요. 백인대 6개. 백인대라면 100명의 편제겠죠. 그러니까 완편하자면 한 코올트는 600명입니다. 그러니까 황제 부대는 600명으로 구성된 부대였는데, 그 가운데 백부장이었던 율리오는 아마도 6개의 백인대 가운데서 하나의 그러니까 지휘관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 바울의 호송은 어디로 이루어질까요? 배를 타고 이루어질 거예요. 그 다음 장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요, 전체적인 지도가 이 지도 보시면 이쪽으로 보면 이제 저희 쪽으로 하면 동쪽이죠. 이렇게 제 화면 왼편 끝 보면 가이사랴에서부터 쭉 위로 올라가는 이 북서쪽에 로마로 가는 길을 가자면 가장 빠른 길은 어떻게 가는 걸까요? 걸어가는 걸까요? 당시로 따지면 배를 타고 가는 게 제일 빠른 길이겠죠. 그러니까 배를 타고 이제 바울이 이제 로마를 향해서 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 출발한 그 배가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배를 타고 출발한다고 그래요.
그 배를 타고 3절을 보시면 다음날 시돈에 정박하고 시돈을 출발해 상해 계속하는 그 여정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2절 말씀에 그들이 이제 아시아 연안으로 가는 아드라무테노 호를 이용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로마로 호송을 당해서 백부장과 함께, 그러니까 100명의 로마 군인과 함께 가는 건지, 100명 중에 선별된 몇 명의 로마 군인과 바울이 함께 가는 건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율리오가 바울을 호송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가이사랴에서부터 로마까지 가는 배가 당시에 항상 이렇게 수송을 하는 배가 있었을까요? 로마 군만 타고 다니는 배가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이 로마로 가는 길은 어떤 배를 타고 가야 되냐? 당시 상선이라든지 여객선이라든지 당시 이용하던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상선을 이용해서 바울을 호송해요. 그래서 2절에 아시아 연안으로 운행하는 아드라무테노 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 2차 전도 여행 때 이 아시아 지역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아시아, 인도, 동남아시아 그게 아니라 이 터키 남부 지역을 로마는 이 아시아라는 명칭을 써서 지역 편제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도시인 아드라무테노까지 가는 배. 그러니까 아드라무테노에서 팔레스타인으로 내려오는 그 배. 그거를 이제 아드라무테노호라고 성경은 쓰여요. 네, 그래서 이 아드라무테노 가는 배를 타고 갑니다. 이 아드라무테노는 어디 있냐면요. 그 다음 지도 보시면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여기 제가 박스로 쳐놓은 부분 보이시죠? 예, 이 그리스 옆에서 쭉 보시면 예, 아드라무테노가 아시아라고 써 있는데 옆에 이렇게 점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게 아드라무테노라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아드라무테노는 드로아와 아소 바로 아래에 있는 도시고 미둘렌의 성 건너편에 있는 도시. 예, 그러니까 이 드로아, 아소, 미둘렌의 이 섬은 2차 전도여행 지도를 같이 보신 분들에게 좀 익숙한 지명이죠. 거기 건너편에 있는 도시가 바로 아드라무테노라는 항구 도시고요. 이 아드라무테노는 아마도 이 아드라무테노에서 출발해서 아시아 연안과 팔레스타인을 연결하는 그런 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지도 보시면, 네, 줄여주시고 그 다음 지도로 보여주시면, 전도사님 능력자네. 내가 얘기했는데 어떻게 이걸 해냈지? 그래서 예, 그 보시면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시돈으로 이렇게 가고 있죠. 배가 이렇게 지역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그래서 아드라무테노까지 가는 저런 일반 상선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바울을 호송하는 군인들이요, 바울을 데리고 이 배에 승선한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랴를 출발한 이 아드라무테노 배는 3절을 보면 시돈을 향해서 정박하고 시돈을 출발해서 항해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시면요, 맞바람 때문에 항해가 수월치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배가 키프로스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서, 그러니까 옛날 개혁 성경은 구브로라고 하죠. 예, 구브로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서 이렇게 항해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맞바람이란 어느 거냐면 가을부터 이제 겨울 이후에 지중해에서 불어부는 서풍을 가리켜요. 지중해에는 이제 서쪽에서 바람이 이렇게 겨울이 되면 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 배는 전기가 없었잖아요. 노를 저어 가든지 아니면 바람을 이용해서 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노를 저어 가더라도 바람이 이제 등을 지고 있어야 수월하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팔레스타인은 이 지중해 끝이죠. 지중해 끝에서 지중해를 나오려면 서풍이 부니까 바람을 맞으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로마에서부터 가이사랴로 가는 길은 쉬웠을지 몰라도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가는 길은 엄청 어려웠던 거죠. 서풍이 계속 불어오니까. 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을 피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피할 수 있죠? 섬을 이용해서, 육지를 이용해서 육지가 바람을 막아주는 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섬에 딱 육지에 붙어서 가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항해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배를 타고 쭉 가서 맞바람 때문에 쭉 이 키프로스 섬을 이렇게 쭉 이제 바람막이를 삼아서 가다가 이제 지중해 오른쪽 북동쪽 코너에 있는 키프로스 섬이 동쪽 연안을 따라서 바람을 쭉 피해 갑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 이렇게 자료화면 다시 보여주실까요? 이 보면 이 선이 나오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선이 보시면 제가 카메라 좀 이탈할게요.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가고 바람이 너무 세니까 여기로 이렇게 구브로 섬 옆으로 바람을 피해서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으로 이렇게 섬 아래쪽으로 서풍이 이렇게 부니까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맞바람을 쭉 막으면서 쭉 북동쪽에 있는 구브로섬을 따라서 동쪽 연안을 따라서 바람을 피해서 가는데, 그래서 5절에 보시면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앞바다를 지나서 루기아 지방인 무라라는 항구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라에 내려서요, 그들은 배를 갈아타요. 왜냐하면 이 배는 원래 아드라무테노까지만 가는 배니까. 예, 그래서 무라에서 내려 배를 갈아탑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났다 이렇게 나와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성경 이제 방금 설명 들으셨으면, 아드라무테노 설명 들으셨으면, 아, 이 배가 어디서부터 온 거죠? 알렉산드리아에서부터 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예, 알렉산드리아란 이집트 도시인 알렉산드리아에서부터 올라온 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7절에 의하면 지중해 여전히 서풍이 불고 있었어요. 그래서 배를 거슬러 오는 바람을 맞으면서 서쪽으로 천천히 항해해서 겨우 니도 앞바다에 이르는데요. 그런데 이 맞바람이 너무 심하게 부니까 더 이상은 앞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지도 보시면, 이 블로그에서 하신 분이 얘기한 건데, 이렇게 예, 무라에서 출발해서 니도 앞바다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맞바람이 너무 심하니까 더 이상 갈 수가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맞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갖고 크레타 섬을 또 바람막이로 삼아서 밑으로 내려가서 이 살몬 앞바다를 향해서 지나가고, 8절에 의하면 크레타 해안 남쪽 해안을 겨우겨우 항해해서 라세아 성에 가까운 도시였던 미항, 그러니까 아름다울 미자 써서 아름다운 항구라는 이름을 가진 그 도시에까지 다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봐서는 정확히 무슨 말인지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워갖고 지도를 틀었는데, 좀 보시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예, 바람이 서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뚫고 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지도 보시면, 예, 무라에서 출발했던 그 배가 예, 어떻게 가고 있죠? 무라에서 출발했던 그 배가 천천히 겨우 니도 앞바다에 이르는 겁니다. 근데 니도는 아시아의 남남서쪽이라고 그러죠. 남남서 코너에 있는데, 원래 이 배의 원래 항로는 니도에서 서쪽으로 직진해서 발칸반도 남쪽의 해안을 따라서 로마로 향하도록 돼 있을 거예요. 제가 이 화살 표시한 거 보이시죠? 이 발칸반도 남쪽을 따라서 이 시실리 옆에 이 선을 따라서 쭉 해갖고 이쪽으로 가는 게 원래 통상적인 통로인 거죠. 그런데 바람이 너무 세게 부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이 크레타 섬, 그레데라고 하는 그 섬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육지를 바람막이 삼아서 이렇게 가고 있는 지금 상황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못 가냐면 바로 맞바람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서풍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남쪽으로 선회해서 바람을 피하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크레타 섬을 바람막이를 삼아서 동쪽 해안의 살몬의 앞바다를 지나고 크레타 남쪽을 따라서 살금살금 움직여서 드디어 미항에 도착한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바닷바람이 너무 심했던 이유는 바로 계절이 가을 이후에 접어들었기 때문이에요. 가을이 지나 겨울이 되면요, 지중해에는 풍랑이 심해질 시기였다고 합니다. 이 시간을 추론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9절 말씀에 금식 기간이 이미 지났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 금식 기간이 바로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대속제일에 하는 금식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달력으로 따지면 그 대속제일 기간이 9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지났다고 하니까 지금은 아마도 10월 깊숙이 들어와 있지 않았을까 추정해 보는 거죠.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10월 중순에서부터는 지중해 풍랑이 너무 심해서 항해가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이 기간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배가 닫히는 시간, 이렇게 말했습니다. 봄이 올 때까지는 배가 움직일 수 없는 시간이다. 왜냐하면 풍랑이 너무 심하니까, 어디를 가든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까 항해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말씀에서 바울이요, 그들에게 항해를 더 이상 하지 말자라고 충고를 합니다. 그리고 만일 지금 떠나면 재난을 당해서 짐과 배의 손실이 엄청날 거다라고 경고하죠. 그런데 반대로 선장과 선주는 괜찮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아무래도요, 선주 입장에서 보면 하루빨리 화물과 여객을 수송해야 자기에게 손해가 없겠죠. 그리고 선장 역시도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경험과 역량으로 충분히 이 정도의 시간은 돌파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직 10월 말도 아니고 11월도 아니고 아직은 그래도 지금은 빨리 가면 도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고 자신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내가 백부장 율리오의 입장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어떤 분들은 설교에서 이 사도행전 설교할 때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이 충고를 백부장이 무시했기 때문에 뒤에 일어날 그 심판, 그러니까 유라굴로라고 불리는 풍랑을 만난 거다. 태풍을 만난 거다. 그래서 봉변당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요, 사실 여러분이 백부장 같으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죄수의 말을 듣겠습니까? 네. 호송 중인 죄수의 말을 들을까요? 누가 봐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빨리 로마 가고 싶지 않으니까 지금 핑계대는 걸로밖에 안 보이겠죠. 배를 탔으니까 뱃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의하면 미양이라는 도시는 겨울을 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서쪽으로 움직여서 크레타 섬 서부에 있는 다른 항구인 이 베닉스로 가서라고 나오거든요. 이 베닉스는 영어로 하면 우리가 다 아는 단어인데 피닉스입니다. 피닉스. 이걸 헬라어로 하면 베닉스라고 말하거든요. 이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지내자고 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좀 많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의견이 좀 쏠려서 이 로마로까지는 못 가도 그래도 여기서는 조금 겨울을 나기가 좀 힘드니까 조금만 이 육지의 바람을 따라서 가게 되면 저기 피닉스라는 도시는 좀 살만하니까 거기까지는 갑시다. 뭐 이렇게 좀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하는 그 찰나에 또 때마침 13절을 보시면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고 말해요. 예. 원래 서풍이 불어야 되는 그 시기에서 남풍이 불면 무슨 일이 생기죠? 배가 빨라지는 거죠. 예, 바람을 맞고 가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우리 식대로 따지면 나이스 타이밍이다, 뭐 아싸, 뭐 이런 마음으로 이제 갑자기 막 해서 이제 출발을 한 거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닷을 올려서 배를 띄우고 크레타 섬을 바짝 붙어서 항해를 시작합니다. 이 미양에서 이 베닉스로 가려면 북서쪽으로 좀 올라가야 하니까 남풍은 아주 매우 좋은 조건이었겠죠. 그런데요, 얼마 못 가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풍랑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 풍랑의 이름이 유라굴로라고 말하는데요. 헬라어로는 유라킬론이라고 하거든요. 유라킬론은 두 개의 단어가 합친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동풍을 뜻하는 유로스랑요. 그리고 북풍을 뜻하는 아퀼로가 합성돼서 유라킬로라고 하는 말은 동북풍 뭐 이렇게 하면 될까요? 예, 이런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에서 바람이 불고 있던 배가 갑자기 북동풍에서 바람이 팍 바뀌어서 온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요? 예.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대항해 시대라는 게임을 엄청 좋아해갖고 배 타고 조종하는 게임 엄청 재밌게 했거든요. 근데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갖고 쭉 배가 오다가 반대편으로 바람이 딱 오게 되면 배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움직일 수가 없게 됩니다. 예. 도시 완전히 꺾여버리거든요. 바람 때문에. 그러면 배가 어떻게 되죠?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안 가고 꺾여버리든지 유턴을 하든지 표류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풍랑이니까 바람이 얼마나 셌겠어요? 그러니까 이 남쪽으로 쭉 바람을 받던 배가 북동풍의 바람을 정면으로 맞으니까 돛을 조절하면서 움직여야 하는 배가 갑자기 반대편에서 폭풍이 불어닥치니까 혼비백산이 됐을 겁니다. 어떻게 돛을 올리고 어떻게 내리고 할 그런 겨를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배는 그저 체념한 채 바람에 떠밀려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무작정 남쪽으로, 그러니까 북동풍에서 바람이 막 불어오니까 갑자기 배가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남서쪽으로, 북동풍의 바람이 오르니까 남서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 다음 지도 보시면 이 배가 이렇게 떠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쭉 떠내려가고 있는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떠밀려가던 배가 16절에 의하면 가우다라는 작은 섬에 이르게 되니까 무슨 일이 생기죠? 또 섬이 있으니까 바람막이가 생긴 거예요. 바람막이가 생겨서 조금 숨을 돌릴 여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 가우다가 이 피닉스에서 한 40km 남쪽으로 떨어진 조그만 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북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가우다 남쪽 아래 그 남서쪽에 내려가서 잠시 숨을 돌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16절과 17절에 의하면 선원들이 간신히 거룻배를 휘어잡아서 갑판 위로 이렇게 올려놓고 그 배를 밧줄로 또 꽁꽁 싸매기 시작합니다. 이 거룻배는 우리말로 따지면 구명정이거든요. 구명정. 그러니까 배 어디에 달려 있었을까요? 그 당시 따지면 배 옆에 이렇게 달려 있었겠죠. 이렇게 옆에 달려 있었던 이 구명정을 잡아서 배 가운데로 이렇게 몰고 온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달려 있으면 풍랑 때문에 이 거룻배 구명정이 파손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그 배를 타고 가야 되니까 선원들이 먼저 그 배를 갑판 위로 올려다가 어디 못 가게 꽁꽁 싸맨 거죠. 네, 이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이 최후의 상황을 위해서 선원들이 이렇게 밧줄로 동여맨 겁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승객들이 몹시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18절과 19절을 보면 선원들은요 또 짐을 바다에 막 버려요. 그래서 배의 무게를 막 줄입니다. 근데 그것도 안 되니까 배의 장비들까지 다 갖다가 버리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칫 잘못했다가는 그보다 더 위험한 상황, 그러니까 생명의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려고 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17절 두 번째 문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17절 두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준비된 한번 보시면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리고 그들은 리비아 그네의 모래톱으로 밀려들어가 두려워서 바다에 닷을 내리고 그냥 떠밀려 가고 있었다. 네, 같은 구절인 개역 성경에서는 스르디스에 걸릴까봐 두려워했다라고 번역되어 있었는데 새 번역은 그걸 풀어갔고요. 리비아 그네의 모래톱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스르디스, 그러니까 이 다음 지도 보여주시면 이 리비아 그네에 동그랗게 스르디스라고 써 있는 부분 보이시나요? 아프리카 부분 위에 그 밑으로 내리시면 예, 스르디스 모래톱 보이시죠? 이 아프리카가 리비아인 거고요. 여기 구레네 시문할 때 구레네가 여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리비아 앞에 있는 이 모래톱, 이 스르디스에 걸릴까봐 두려워하면서 닷을 내리고 그냥 바람에 떠밀려 가고 있으면서 저기로만 가지 말아라. 이런 마음으로 막 빌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왜냐하면요 지중해 항해하던 배들이 조류를 따라서 쭉 가다가 갑자기 풍랑을 맞아서 저 모래톱에 걸리면 이리 갈 수도 없고 저리 갈 수도 없이 배가 난파가 되면서 생명의 위험을 빼앗기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배 선원들도 그 배가 모래톱으로 밀려 들어갈까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래톱의 위력이 얼마나 되느냐는 나중에 또 나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시면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거센 바람이 쉬지 않고 불어닥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닥치자 배에 탄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남으리라고 하는 희망 자체도 점점 포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 이 모습은 아주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예, 유대인을 포함한 고대 근동 지역, 심지어 유럽 사람들까지도요. 우리는 바다 하면 어떤 이미지죠? 바다 하면 아주 막 휴양, 놀고 막 이런 분위기잖아요. 바다 가자, 딱 스트레스 받으면 바다 가자,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한 18세기, 19세기까지 유럽의 사람들이나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의 그림을 보잖아요. 바다가 무슨 색깔로 칠해져 있는지 아시나요? 미술을 보면 검은색입니다. 검은색. 그들에게 바다는요 무서운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 배를 타고 바다를 가면 그 다음에 어떤 도시가 나올지도 모르고 어떤 상황이 불지도 모르고 바람에 따라서 그냥 휙휙 바뀌어버리고 육지는 앞에 뭐 건물 하나만 있어도 바람이 막아지잖아요. 근데 바다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이들에게 바다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그런 상황 가운데 점점 그냥 바다에 떠밀려가서 스르디스라고 하는 모래톱 쪽으로 쭉쭉쭉쭉 가고 있었던 이 상황 이건 아마도 악이 지배하는 악에 눌려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리는 장면이 아닐까라고 뭐 이렇게 묵상해 볼 수 있겠죠. 예. 아마도 그들 역시도요 그런 마음으로 삶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짓눌려서 절망하는 상황 속에서 그런 극심한 풍랑과 어둠에 굴하지 않은 채 고개를 들고 살아남으려고 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누구죠? 바울이라는 거죠. 바울은 본래 그 배가 미항에서 떠나는 것을 만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경고를 무시하고 출항했던 그 배가 폭풍을 만나서 결국 이런 처지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위기를 당한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한번 예고를 하는데요. 그 가운데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 21절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이 그래도 아주 위로의 말씀과 경고의 말씀을 하지만 21절은 그럼에도 바울의 성깔이 살짝 나오는 말씀입니다. 니네가 내 말 안 들어서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 라고 말해놓고 2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미양에서 배를 타고 가지 말자, 여기서 멈추자라고 했던 그 바울의 예고가 경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 이 예고는 무슨 의미죠? 위기 가운데 선포되는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인 것이죠. 아까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그 장면, 해도 달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 악의 상징인 것 같은 그 컴컴한 그 바다 안에서 갇혀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선원들의 그 모습과 지금의 바울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어떤 모습이죠? 사슬에 묶여서 죄수의 몸으로 호송되어 가고 있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겉으로 보이는 어떤 상황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들 가운데 유일하게 자유로운 사람이었던 겁니다. 내가 매여 있었지만 오히려 나의 마음과 나의 정신은 자유로웠던 사람. 자유민이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 그래서 자기 뜻대로 선택해서 미양에서 출발했지만 이 악의 세력, 위험의 세력에 노출돼서 두려워 떨고 있는 바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상황, 이 비교가 될 수 있겠죠. 예. 유일하게 자유로운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지금 폭풍의 묶임을 받아서 한가운데, 그 폭풍 가운데 갇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묶여 있는 것은 바울 아닌 나머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히려 풍랑의 위기 속에서 그것을 구출해 내시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위기 속에서 그 진가를 지금 발휘하고 있는 것이죠. 그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 23절과 24절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어볼게요. 23, 24절 시작.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오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다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 안전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일까요? 우리가 아주 단면적으로 저는 그런 경험이 거의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야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면 아 그래 날 하나님 사랑해 주시는구나, 아 쟤를 사랑해 그러면 쟤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통 생각하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다 우리에게 맡겨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리셔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살리겠다라는 뜻이 있겠죠. 그럼 왜 하나님이요 바울을 지금 살리려고 하실까요? 지난 시간부터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에게는 아직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뭐죠? 황제 앞에 서는 거죠. 하나님은 바울에게 황제 앞에 서게 하시는 사명을 바울에게 주셨고 그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든 그를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한 말씀만 보시면요 우리가 어떻게 되죠? 요 한 말씀만 딱 따서 그래 사명 있는 자 하나님 살리셔, 사명 있는 자 하나님께서 죽이시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 물론 옳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도 새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울을 살리시는 이유는 뭐죠? 지난 시간 말씀 기억하시겠지만 2년이란 시간 동안 감옥에서 바울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신의 무죄 변론을 계속합니다. 전도 여행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시민권을 꺼내가면서 내가 로마 시민이야. 나는 여기서 죽을 수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그 바울이 자기의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하잖아요. 그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왜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 내 스타일과 내 방법도 다 버리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그 바울에게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은 바울을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바울을 통해서 오히려 모든 사람을 살리시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에 묶인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위해 살아남고자 했다면 이제는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위해 바울을 살리시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걸어 나갈 때 하나님도
그 사명을 향해 걸어나가는 바울을 보호해 주시고 지키신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충족이 돼야 존재와 사명과 생명이 하나의 일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내 존재와 사명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함을 생각해 봤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뭘 묵상할 수 있죠?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 살릴 그 사람들이 배를 움직이는 사람들이고 그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로마로 인도할 사람들이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바울은 그 배에 탄 모든 사람의 생명의 근원이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나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 막 사람들 상처받으면 뭐라고 충고했냐면 에이 집사님 교회 뭐 사람 보고 오시나요? 하나님 보고 오시지 막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가 그거 다 AS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뻥이라고. 예. 우리는 하나님 보러 오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보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가 보여줘야 되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야 되고 나를 통해서 생명의 근원이 펼쳐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 하나 없이 에이 그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 바울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생명의 근원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울이 힘이 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그 길을 이끄시고 계신 것이죠. 그런 점에서 바울이 그 배에 탄 모든 사람의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죄수로 매여 있어서 호송당하고 있는 바울이 겉으로 자유해 보이는 사람들을 살려내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들, 이 상황이 사실 성경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 아닐까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잖아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고 멍청하다, 어리석다, 욕도 하지만 오히려 그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견인해 나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실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이 걸었던 모습을 우리가 본받는 것이겠죠. 이렇게 바울을 태운 알렉산드리아 배는 풍랑을 만난 뒤 15일 동안 바다에서 표류합니다. 그리고 15째 되는 날에 어떤 섬에 도착하는데요. 그 섬에 도착했을 때 선원들은 배에 이제 갑자기 섬이 보이니까 살았겠다 싶었죠. 그래서 배 이제 육지에 대려고 배를 육지에 대려고 막 합니다. 27장 39절 이하의 그 상황이 서술되어 있는데 선원들은 닷을 모두 끊어서 바다에 버리고 동시에 키를 풀어서 늦추고는 돛을 올려서 배를 정상적으로 움직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바람을 타고 해안 쪽으로 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움직이던 배가 두 개의 물살이 합쳐지는 곳에 딱 만나서 배가 어디에 걸렸냐? 바로 모래톱에 걸려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뱃머리는 박혀서 움직이질 않고 바람은 불어대고 물살 때문에 배는 난파되고 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2절에서 병사들이 혹시 바울을 포함한 죄수들이 헤엄쳐 도망갈까 봐, 그러니까 아마 로마로 가는 죄수는 바울 혼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들을 죽여버릴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바울도 다른 죄수와 함께 죽음을 당할 위기에 처해거든요. 그런데 이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오해잖아요. 바울이 죄수의 몸이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의 목숨이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자기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사실 그들의 목숨이 누구에게 달려있는 건가요? 바울에게 달려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착각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까지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것이죠. 사실은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건 누군가의 기도 덕분에 살아있다. 들어보셨나요? 누군가 나를 위해, 우리 부모님이, 우리 가정이, 때론 누군가가 나를 위해 중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우리가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내가 무엇인가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이제 곧 사춘기가 닥칠 이제 아이들,
입장 자주 하는 말이 뭐죠? 왜 엄마는 엄마 마음대로 해? 내 마음대로. 이런 말 나오잖아요. 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죠? 내 마음과 내 뜻을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과 뜻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내 자아가 생기고 내가 생기면 이런 판단에 오자.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바울의 덕분인데 그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것이죠. 세상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데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가 주인인 양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산다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갔더니 아무 문제 없잖아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로마 군인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겠죠. 예. 그런데 다행히도 백부장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이요, 이 병사의 어리석은 시도를 막습니다. 그리고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뛰어내려서 섬 쪽으로 헤엄쳐 가고, 헤엄칠 수 없는 사람들은 나무 조각을 잡고 무트로 나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예고한 대로요, 배는 다 잃었지만 모든 사람의 목숨을 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37절에 살아남은 사람이 276명, 276명이 타고 276명이 모두 살아남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경로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지도 한번 보시면요, 배가 풍랑으로 표류했기 때문에 정확히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서 막 꼬불꼬불꼬불하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대체로 저런 곡선으로 표시된 지역을 떠돌아 다니다가 결국은 저 섬에, 마지막 섬에 딱 도착하게 된 것이죠. 예. 그래서 28장 1절에 의하면 이들이 도착한 섬의 이름이 뭐였냐면 지금도 똑같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몰타라는 섬이고요. 몰타 들어보셨죠? 예, 휴양도시 몰타. 예,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 그 섬을 멜리데라고 말합니다. 이 멜리데, 몰타 다 같은 이름이에요. 한자를 이렇게 해석한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 섬에 머무는 가운데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합니다. 먼저 바울이 불을 피우기 위해서 모아온 나뭇가지에 뱀이 있는 거 모르고 있다가 뱀에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 없이 멀쩡하고요. 그 섬의 추장이었던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에 걸리는 것을 고쳐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보고 찾아온 섬의 모든 병자의 병을 고쳐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덕에 배에 탄 모든 사람이 극진한 대접을 받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처지죠? 해상 난민이잖아요. 난파된 배에서 구조된 해상 난민들입니다. 그런데 난민이 아니라 귀빈 대접을 지금 받고 있는 셈인 것이죠. 바울을 통해서. 심지어 10절에 의하면 그들이 떠날 때는요, 섬 사람들이 그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가져다 주어서 배에 실어주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섬에서 석 달 동안 잘 대접을 받으면서 겨울을 보내고, 그리고 11절에 의하면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또 다른 배인 디오스구로라는 이름의 배를 타고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라구사에서 한번 정박하고 레기온에서 정박하고 보디올에서 내려서 이제 육로를 통해서 로마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지도 보시면 보시면 이렇게 위에 박스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로마로 들어가는 겁니다. 로마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보디올에서 내린 이유는 로마는 항구 도시가 아니죠. 그리고 사실 로마 입장에선 로마 근교에 배를 댄다는 건 아주 위험한 행동이잖아요. 당시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항상 보디올 쪽에서 배를 타고 쭉 그 십자로를 통해서 로마로 들어가는 그 일들이 매번 일어났다고 해요. 이렇게 이제 바울이 로마로 들어갑니다. 네,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길에서 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라는 곳으로 불러서 고별 설교를 했어요. 그때 20장 22절에서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나는 그곳에서 결박당해서 죄수의 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다할 수만 있다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설교대로 바울은 이중으로 지금 매여 있는 몸이 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성령에 매였고 다른 한편은 사슬, 죄수의 매인 몸이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매인 죄수의 몸으로 바울은 로마로 호송됩니다. 그러나 로마로 가는 배 위에서 거친 풍랑을 만나서 바다 위에서 보여준 모습은요, 그 사슬이, 그 지금 죄수의 몸으로 매여 있는 그 사슬이 결코 바울을 어떻게 보면 가둬놓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겠죠. 네. 진짜 매여 있는 사람은요, 오히려 겉으로 보기에 자유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배를 움직이는 선원들, 바울을 호송했던 군인들, 겉으로는 자유해 보이고 그리고 그런 모든 사람들이 세찬 바람이 불어닥치는 이 어둠컴컴한 바다 위에 그 바다 풍랑의 위세에 눌렸을 때 그 사람들을 살려낸 것은 오히려 매여있던 바울이었던 것이죠. 그 바다 위에서 진정으로 바울만이 유일하게 자유로운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요, 왜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죄수의 몸으로 묶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전혀 위축되지 않고 진짜 자유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방금 우리가 얘기했듯이 지금 바울은 성령에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매인 사람들은요, 그 무엇으로도 결박할 수 없습니다. 바다의 풍랑도요, 어두움의 위력도, 돈의 권력도 이 모든 위험 앞에서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을 묶어낼 수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령에 매였다는 그런 거, 성령이 충만하다 이런 말은 내가 막 열광적으로 막 성령에 막 그 임재에 충만한 상태를 의미하는 말일까요? 네, 그러기도 하지만 다른 의미로는 또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시나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보조를 맞춰 걸어가는 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 그 무엇으로도 결박할 수 없겠죠. 왜요? 돈이 아무리 유혹해도, 권세가 유혹해도, 명예가 유혹해도, 그 무엇이 유혹해도 성령과 보조를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바다의 풍랑도 그 모든 위험도 그 사람을 묶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은 자유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네. 사실 성령에 매여 있다는 말 그 자체가 역설인 거죠. 그런 점에서 성령님은 풀어주시는 영이잖아요. 성령님은 우리를 죄의 지배로부터 풀어주시는 분이시고요. 우리를 욕망의 지배로부터 풀어주시는 분이고, 그래서 성령에 이끄시는 분들은 어둠의 위력에 굴복하지 않고 살아온 풍랑에 좌절하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겠죠. 더 나아가서 성령에 매여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온전히 일치된 상태가 바로 성령에 매여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치 거룻배가요, 달랑달랑 달려있다가 갑판에 꽁꽁 싸매어 있는 것처럼 그 선체가 움직이지 않고 성령님께서 온전히 나를 이끌고 주장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함께 걸어가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풀어주신 영이긴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은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폭풍이 몰아치는 어두운 바다 같은 세상 속에서도 진짜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자유하게 풀어주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 역시도요, 그리스도인들의 전도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들이 매여 있는 그 매임을 풀어주는 일을 하는 게 전도지, 복음을 전하는 거지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은 자유의 영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성령이 임재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매임을 풀고 나를 주장하시는 성령님의 보조를 맞춰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제자를 삼는 것이고 교회가 성립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 매인 사람, 성령에 온전히 이끌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처럼 공동체도 같은 원리로 성장한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고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룬다라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바로 성령에 온전히 이끌린다라고 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가, 저희 공동체가 더욱 성령에 이끌려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성령에 이끌릴 때 진정으로 현실을 직시할 수 있고요. 교회가 성령에 이끌릴 때 현실 앞에 주어지는 사명을 바로 감당해낼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가 성령에 이끌릴 때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친 풍랑이 있는 험한 바다 같은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성령이 우리를 통해 온전히 이끄실 때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보기에는 매여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생명과 사명의 일치를 이루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우리 가정이, 그래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그러한 풀어주고
어떻게 보면 해방이 되는 그런 일을 쓰임 받는 그런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